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그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더럽고 추한 자 십자가에 감추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던 우리 이상호 집사님께서 이번에 그 한국고용정보원 이번 인터넷으로 아마 중국 거기서 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보가 많이 그 개인 신상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한 2주간 아예 막 비상입니다. 그래서 해킹 당했는데 한 그 960만 명 정도 된 그 뉴스에 보니까 960만 정도 되는데 한 23만 명이 아마 그 우리 신상이 다 나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다 연락을 해서 다 이렇게 이제 주의를 아마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억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넘기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그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바꿀 수 있으면 또 바꾸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한 2주간 지금 이번에 그 팀으로 옮겼는데 그 팀장으로 다른 부서로 갔는데 그 부서가 지금 터졌습니다. 가는 날 그냥 곧바로 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엄청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개인적으로 다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이렇게 아마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 전체가 되게 바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느 선 막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원망하느냐 아니 오히려 감사하느냐 다 틀리지 않고 이 선 그 보니까 막 그냥 이 해킹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 들이대요. 그래서 거기서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계속 하면서 빠져나간 인원수가 23만 명이라니까 그 인원수를 다 전화를 하고 아마 또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고 내가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들은 우리 신상 정보 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어떤 노략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어서 기도하면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에레미야 29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기도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들어주니까요. 기도하면 들어주겠고 기도 안 하면 내가 그냥 어떻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지만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압니다. 하나님 안고 이런 다 하세요. 근데 뭘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하면 내가 그 다음에 뭡니까? 들어주겠다. 1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너희는 내게 나와서 뭐 하시라고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주겠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회개하면 내게 하나님 뭡니까? 소망을 주세요.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내게 재앙이 아니고 장래의 소망이다. 내가 너희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문제가 너희 앞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허물과 죄로 내려온 그 죄값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왔을지라도 우리가 문제를 답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왜 내가 그냥 기도해도 주님이 계신 것 같은가 안 계시는 것 같은가 왔다 갔다 합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질 않았다. 여러분 전심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내 속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려면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계 회개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편에 기록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내 속의 죄를 씻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사단계로 찾아서 전심으로 내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의 소원들이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는데 뭐 하시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2절 23, 24절에 보면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뭐 한 대로 된다고요? 내가 소원했던 대로 그대로 돼요. 무슨 소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릇만큼 돼요. 하나님 이것 이것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큼 주세요. 이것만큼 주셔서 감사하면 그만큼 주세요. 나는 이것도 부족해요. 여러분 그릇만 키우십시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한 거 다 주고도 남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받고 감당을 못해서 문제지, 여러분 감당만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그 신문에 요즘 가끔 나와요. 로또가 있는데 한국 로또는 이제 그 단위수가 한 뭐 50억, 뭐 20억, 30억 되는데 미국 나온 거 보니까 2조 얼마 나왔어요. 야, 이걸 받으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다 도망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날마다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놓아두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릇이 안 되는데 그걸 받아놓으면요, 이걸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생명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곳인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사람들 올 것처럼 불안에 못 견뎌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자유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문제다. 하나님이 주기로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는데 자꾸 하나님 우리가 어겨서 거기에 너무 또 연연하니까 이제 조까지 이제 해놓고 막 보여주세요. 뭘 키우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겠는데 내 소원이 너무너무 적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 소원을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이 만족감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마가복음 11장 22절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해주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누구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는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다. 이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에 보면 살리고 죽이고 높이고 낮추고 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왔던 문제도 능히 해결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걸음더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높여주겠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목동으로 가장 집안에서까지 인정받지 못한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하나님이 높이니까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나는 내 아들까지 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들까지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여러분 다 주신 것은요, 어때요?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그릇이 문제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씻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넓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 동서남북 보아라. 너 본 거 다 주겠다. 너 발로 밟은 거 다 주겠다. 여러분 본 것도 밟은 것도 다 내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를 나가든지 뭐 들어갈 때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번에 나에게 밟게 하는구나. 여러분 밟은 거 또 가서 믿음으로 본 거 다 눕것이 된다고 나와 내 자녀에게 그대로 축복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세계를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계를 못 나가 바빠서 못 나가신 분들은요 뭐예요? 지도 펴놓고 하나님 이거 내 것입니다 하고 다 안수기도 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보면서 우리 그 김종솔 집사님 내가 그 이야기 보면 내가 직장 생활 하시면 내가 미국을 나간다 그러세요. 아니 저분이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미국을 나가기 시겠는가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파견 근무를 미국으로 나가서 1년간을 갔다 오셔요. 월급 받고 그 회사에서 주는 거 다 이렇게 누리면서 잘 다녀오신 걸 봤어요. 뭐가 문제예요? 말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해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씁니다. 그래서 내가 저걸 받지 못했구나. 자꾸 여러분들 말하면 말한 대로 자꾸 이루어집니다. 내가 뭘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해요. 성경은 너희들이 보고 듣고 다 내 것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의심이 되거든. 의심되는 부분만 어때요?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내가 너희 자손 천대 1대 2대가 아니라 자손 천대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니 다 복을 받고 세계 으뜸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내게 그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했던 소원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응답 받기 때문에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이 왔느냐? 너희들 기도하라. 문제가 왔느니 기도하라. 너희들이 감사가 나오도록 너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도록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어때요? 귀신 쫓아주었다고 복음 안에 거하는 그 역사를 드러내었다고 그들이 오해를 받아서 몰매를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했더니 감사와 찬양이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거 지금 환난으로 묶여있는 거 힘들고 어려운 것들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거 다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되 하나님이 내게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어라.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예요.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미루지 마세요. 기도는 포부 잡고 안 해도 돼요. 길에 다니면서도 할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지금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이게 생각납니다 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24시간 어느 때 어떤 환경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기도를 방해하니까 옛날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점심시간 때 그들을 피해서 나홀로 다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는 아무도 안 와요. 1인 1실입니다. 못 오게 와서
다 그거서 어때요?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 시간에 어때요? 좀 긴 시간 사람들 줄을 서지 않으면 긴 시간 기도하고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시죠? 화장실은 아무도 안 따라오잖아요. 거기 가서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보세요. 너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걸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 직원들 때문에 피해가지고 자기만의 그 밀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시간이 많고 너무 좋은 환경들이 다 있는데 자꾸 미루어요. 여러분 좀 제발 좀 생각 바꿀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회개 기도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하는 건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라. 이거 뭐 찢기를 제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여러분 땅 그 바닷속에 있는 해저에 그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았습니다. 뭘 합니까? 찢기를 다 제거합니다. 이게 어느 날 언제 시대 누구 시대의 그 보물인가를 찾아가지고 하는데 뭘 하면 찢기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장식에 쓸만한 것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데 뭐가 나옵니까? 쓸만한 것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 잃어버린 형상을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회개할 때 잃어버린 형상을 내가 찾게 해주겠다. 여러분 아담이 갖고 있는 그 형상과 모형에서 잃어버린 형상을 찾는다는 것은 그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은 뭘로 가능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고린도서 4장 4절 형상을 너희가 찾으면 내가 아담에게 주었던 타락 전에 그 갖고 있는 그 축복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자는 은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많은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깨끗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면 선한 일 행하기에 합당하면 내가 그에게 축복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를 자꾸 탓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집안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나는 이런 배경 속에 자라왔고 이런 안 좋은 거 있었다. 이건 이유예요. 성경은 탓하지 말고 너만 깨끗해라. 그리고 거룩함으로 쫓아가라. 너가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로 서 있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안겨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3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깨끗하게 씻었어.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또 어때? 죄가 나왔단 말씀이에요. 죄가 붙었다는 말씀이에요. 허물이 내려왔고 내 죄를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로 인해 내가 더러워졌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인정하고 또 어때?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에 보면 66편 18절에 보면 내 마음의 제약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도 죄 때문에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많이 죄를 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무수한 많은 율법으로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책에 묶이게 되고 회개하면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소생함을 얻어요. 죄를 깨달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사로잡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를 회개하면 그 죄책에 묶이지 않습니까? 말하는데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을 때 죄에 묶이지만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면 그 상쾌함을 얻어요. 우리가 마치 목욕탕에 가서 매일매일 가는데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어때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출근합니다. 그곳을 들렸다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라카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써놓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번호 많이 해놓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여기서 내가 샤워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깨끗함을 맛을 봤으니까.
옛날에는 1년에 몇 번, 저 어릴 때는 그랬으면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목욕을 갔던 것 같아요. 많이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아마 가시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더 가신 분들은 한 달도 갔을 것입니다. 연세 많으실수록. 그런데 지금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뭐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그다음에 뭐 합니까? 목욕탕을 가고 또 심지어 그것도 부족하니까 뭡니까? 때를 미는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내 손 닿지 않는 부분까지도 맡기는 분들이 많아요. 왜? 맛을 봤기 때문에. 깨끗한 맛을 보면 여러분 자꾸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깨달음 질 때마다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남의 죄를 보고 내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걸 말하는데 조상의 허물이 끊어져요. 남의 모습을 보고 남의 모습 그 잘못된 걸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내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데 내 죄가 씻겨지고 허물이 내 조상의 허물이 닦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 전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이 경하게 돼 가볍게 돼요. 생각지 않는 어려움과 분노를 막 당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것으로 여겨지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서 10장 4절은 내 조상 허물이 가벼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냐면 얼마나 많은 죄를 깨닫고 얼마나 많은 죄를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죄를 자백하고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개도요 매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죄를 싸우되 피 흘릴까니 싸우면서도 자꾸 내가 넘어져요. 여러분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일어서서 또 새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나요. 9번 넘어져도 10번째 또 일어납니다. 의인은 일어나는 자예요.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돌아서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죄 지었는데 또 내가 회개했는데 또 뭡니까? 또 죄가 나와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지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했는데 또 죄가 나옵니다. 또 죄 지었습니다. 이걸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살입니다. 인생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에 묶이지 마시고 날마다 회개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좀 바로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은 죄를 가지고 씻어야지 막연하게 회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나온 죄, 몸에서 나온 죄, 육체에서 나온 죄,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온 죄,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 싫어한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있으면요 성경 보기 싫고요, 기도하기 싫고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하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마음에서 나온 죄, 육체에서 나오는 죄,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죄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기록되어 있는 죄를 우리가 뭡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가 있으면 결단코 우리 인생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자꾸 여러분 인생이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버려라. 그럼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해준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는 죄를 자백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긴 받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자 복되도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인생이 복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을지라도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어떤 질병을 갖고 있을지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와 연관된 죄라면 하나님이 다 뭐예요? 치료해 주세요. 박 목사님 그 간증에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아무리 의학으로 해도 또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해도 안진병이가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고침받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그 죄를 도우기도 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조카가 어때요? 그 교회 나간다 그럴 때 발로 걷어차고 방해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에게 안진병이 되게 만들어 휠체어 타고 다니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죄를 회개시키니까 그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요.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부모의 죄값 때문에 광주에 있는 어떤 청년이 부모의 죄값 때문에 자녀가 안진병 있는 걸 현장에서 봤어요. 그냥 부모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 문제, 그 관련됐던 죄를 회개하는데 그 안진병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다른 먼 시대 1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20, 30년 전에 그 전에 다 있었던 사건들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여러분의 지금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회개가 안 와서 문제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뭘 받습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착취하는 것 때문에 착취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모함을 시켜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아합왕을 죽였다고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이 뭐한 줄 아세요?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며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걸음걸이도 서서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도와 회개 기도하고 그 죄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그의 삶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짐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합도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문제도 해결받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질병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했을 때 그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이렇게 했습니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심히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던져주었던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사야 3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철저히 회개하고 세상과 단전하고 금식하고 스스로 낮추는 걸 보시고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사형 선고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성 중앙쯤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뭡니까? 용서해 줘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를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금방 어떤 징계를 내리시려 하다가도 금방 어때요? 용서하시고 어때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왜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인생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도 있지만 조상이 지었던 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 아버지가 지었던 죄, 내가 지었던 죄, 이것들을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준 비밀 중에 큰 비밀이에요.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로 회개하는 것은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이건 그냥 인생 자체를 풀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자기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를 보면서 내가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를 어때? 바라보면서 그 사람 죄를 도우기도 해주고 그를 축복해 주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 중에 하나, 큰 축복이 통로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원하시죠? 드러난 비밀이 바로 이 큰 비밀이 마태복음 7장 3절 5절 남의 죄를 보고 남의 티를 보고 내 들보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드러나 있는 어때요? 축복의 비밀인데 사람들이 이거 하기 싫어해요. 누가 싫어합니까? 내 속의 죄가, 내 속의 조상의 귀신들이 그것을 왜 그것이 너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해. 이걸 우리는 속에서 귀신들이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사단들이 그 내 속에서 막 그 주변에서 내 생각들을 막 혼미하게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이기셔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의 죄가 나의 들보라고 있다. 그 사람의 티가 나의 들보라고 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회개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해줄 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거룩한 자의 삶으로 인정하시고 복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 열어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삶에 되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아무런 빽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설교하고 나가는데도 저도요, 남의 것을 보고 회개가 안 되고 또 뭐가 나와요? 투덜투덜이 나와요. 원망부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허물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져요. 돌아서면서 아차 내가 잘못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 금방 내가 죄지었습니다. 인정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잘 되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는 길 갑시다. 잘 되는 길 갑시다. 여러분 잘 되는 길 갑시다.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막 다른 사람 보고 그 죄가 내 죄 말하지 말고 속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부터요? 부부끼리. 당신의 죄가 내 죄요 속으로. 또 당신의 또 속을 또 긁어서 하시는 분 있어요. 당신 이거 내 죄요. 그리고 막 긁어가지고 막 속을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고 내 죄라고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그거 보고 내가 다 순위 받을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가 안 하면 우리는 버립니다. 기도를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근데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불로 하나님 응답을 받고 그들의 모든 적들을 파고 난 다음에도 그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7번 동안 7번 동안 보면 내가 기도했는데 이제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와도 게하시를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종을 통해서 갔다 오라 말합니다. 비가 오냐? 안 온다는 거예요. 또 가라 했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째 가니까 뭐가 나오는지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요. 그럴 때 뭡니까? 됐다. 손바닥만한 구름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있다. 여러분 기도의 뒤에는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보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을 해요. 사단은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 선물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 거하면 사단이 공격을 못하는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게 하면 회개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큰 시험도 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시험 들어요? 그냥 섭섭한 정도. 근데 그 섭섭한 귀신이 진짜 무서워요. 괜찮아요. 조금 섭섭해요. 괜찮아요. 조금만 섭섭해요. 그 섭섭 귀신 들어오면요 태도 안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딱 묶여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좀 안 알아줘요. 오늘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요. 그 누구예요? 사단이 여러분 속에 뭘 넣었어요? 섭섭한 마음을 넣었어요.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나이가 오늘 왜 얼굴이 저리 나를 향해서 웃질 않지? 옛날에 웃었는데 여러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고 지금 심란할 수 있는데 괜히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웃지 않는다고 스스로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남의 죄가 내 죄로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문제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 풍성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이 문제라. 막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하고 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 반대 방향을 볼 때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확 낙심됩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심히 부패된 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 마음에서 여러분 뭘 좋은 걸 얻겠다고 여러분 그 앞에 나옵니까? 이 속에 뭐가요? 심히 부패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냐면 시편 7편에 보면 12, 13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간다 했고 한쪽은 뭡니까? 활을 쏘려고 나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다 했어요. 누가요? 전능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잠언 13장 21절에 죄는 재앙이 오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재앙을 향해서 뭡니까? 재앙을 가진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고 화살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향해서 그 죄 때문에 재앙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 모든 곳곳에 재앙으로 빠진 데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보니까 날씨 때문에 보는데 스페인 보니까 차가 그냥 아예 그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차들이. 사람들이 막 지붕에 있는 사람 막 그냥 거기서 아우성 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컷 모처럼 차 사놨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차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일주일만 늦게 샀어도 괜찮은데 그때 그냥 조급함 때문에 샀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참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 주는 것을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단코 뭡니까? 살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겸손합니다. 언제 교만한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고 막 자기가 군림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누가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에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극치를 가다 보고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최고다 할 때 그 다음 누가 끌고 갑니까? 귀신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겸손한 사람. 겸손할 때는 뭡니까? 문제가 없어요. 교만할 때는 뭡니까? 사단이 그를 붙들고 끌고 다닙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요. 므낫세가 역대하 3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므낫세가 그가 왕으로 있을 때는요 여러분 므낫세 왕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인데 그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금수저예요. 왕으로 또 어때? 그 대를 이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우상 숭배로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때?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셔요. 겸비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므낫세 같은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겸비하고 낮아지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렇다면 므낫세가 되었다면 나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소원을 들어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먼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기도 전에 꼭 회개가 있어야 돼요. 므낫세가 그가 기도에 응답받기 전에 스스로 자기의 지난 날의 죄를 다 드러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낮아집니다. 회개하면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도 자기가 지난 날에 어떻게 스스로 자기의 힘을 믿고 방자히 살아왔던 부분들을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갖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진짜
감옥에서 개고생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뭐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사 다시 한번 내가 잘 살겠습니다. 잘 죽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마음 목숨 내놓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영광에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습관을 조차 기도하셔야 돼요. 몇 번씩이 하루에?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해라.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뭘 말씀합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거기에다 뭘 걸었습니까?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할 환경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환경에서 기도를 안 해요. 참 이것도 놀랄 일입니다. 그러시죠? 기도할 환경을 줬는데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울 때는 기도했는데 다 해결해 주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 아십니까? 너가 고난을 또 달라고 자꾸 너가 재촉하는구나. 고난을 주면은 어떻게 기도하고 고난을 주면 감사를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풀어줬다가 다시 뭡니까? 또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에 걸리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거 너희 땅이다. 너에게 주시는 땅이다. 너에게 약속된 땅이다. 보고 와라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 중에서 2명은 말씀을 창념하면서 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돌아왔습니다. 10명은 말씀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지 않으니까 갔더니 이 사람들은 안악자손이에요. 자기들이 도저히 가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을 겁내는 사람 아픈 사람이에요. 밥은 뭡니까?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먹으면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 점심을 여러분 겁내신 분 계십니까? 기다리시죠. 오늘 점심은 카레예요. 오늘 냄새 좀 나겠구나. 카레 기다려 끝나고 나면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 판을 보니까 오늘은 팥빙수 오늘부터 시작되는구나 아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점심을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들 맛있는 것을 내가 안 좋아할 때는 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뭘 주었습니까? 너에게 주었다. 저 땅 너희 거야. 그 땅에 흐르는 모든 과실들 얼마나 풍요롭냐. 그거 다 너에게 주겠다. 뭐만 가지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해라. 그런데 10명은 두려워 떱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상황과 환경이 절절절 거립니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한 대로 욥기 3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고 염려한 그대로 내게 미쳤다 그랬어요. 오늘 그런 것들이 올 때 회개하고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4절에 말씀을 창념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에 이르기 연습을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한 절 두 절씩 뽑아가지고 자꾸 회개하고 묵상하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 창세기 1장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못 믿고 있어요. 딱 나를 치면서 속으로 치시면서 내가 창세기 그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거 하나 못 해주겠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걱정은 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가서 마찬가지고 쭉 넘어가 66권을 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회개할 게 많은지 몰라요. 또 많이 잡으면 헷갈리니까 한 절 잡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 끝나고 나면 또 하나 잡으셔서 한 두 구절 정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설교 들을 때 이제 기본 기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붙이면 돼요. 그러면 두 구절이 세 구절 되고 네 구절 되고 어떤 데는 10구절 20구절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에 다니면서 딴 생각 안 하고 말씀을 내 속에 넣고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길 자체가 나와 주님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이 주겠다고 했어요.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마. 시편 145편 18절 19절 보면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경외하게 되고 경외한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8장 5절로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시게 빌고 정결하고 너희들이 정직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세요. 형통케 하세요. 그런데 세상은 뭘 넣냐면 욥기 8장 5절 6절 빼버리고 내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개업하면서부터 그걸 붙이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나중은 창달인데 뭐가 빠졌어요? 5절과 6절이 안 되면 7절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는데 우리가 5절과 6절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의로운 집으로 내가 형통케 해주는데 이 집이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은 심히 창대하겠다는 이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그 보면은 어디 보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 이 말만 딱 끄집어가지고 어때? 붙여놓고 삽니다. 내가 이번 사업 시작했는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해서요? 욥기 8장 5절과 6절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7절이 그대로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라도 어때요? 내 묶여있는 수갑을 풀고 내 발에 착고를 풀고 내 닫혀있는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사를 내가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회개와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간구에 내가 귀 기울여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내 소리를 들어주는 그분이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해서 향하셔요. 너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네. 너 이 시간에 왔네. 너 무릎 꿇고 기도하네. 부르짖어 기도하네. 그걸 보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낱낱하게 보시고 다 들으시고 역사해 주세요. 꼭 조심할 게 뭡니까? 의심하지만 말아라. 두 마음만 품지 말아라. 기도하면 그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잠언 찾아보십시다. 잠언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 여러분, 하나님은 애통한 시편 34편 18절에 애통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경건하게 사는 자의 기도를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잘 알듯이 먼저 13장 12절 같이 먼저 보십시다. 시작. 아멘. 언제 마음이 상한다 했습니까? 소망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마음이 상해요. 옆에 사람은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아 저렇게 하는데 나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 안 해.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받는데 뭐. 그래서 우리 어떤 그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내 기도 안 받으니까 우리 어머니의 어머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시골에.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기도는 안 들으니까 엄마의 기도는 늘 듣는다고 간증을 되니까 엄마의 하나님 좀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에요. 엄마의 하나님도 되지만 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가만 찾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했어요. 잠언 10장 24절 의인의 소원은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내가 의인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표로 내가 다 죄를 씻어서 의인이 되어서 간구하면 응답해 준다고 분명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지는데 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뭔가 아직까지 회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옆에 사람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까지, 긍휼한 마음이 내 속에 생길 때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았던 내 마음에 응답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13장 12절 봤으니까 이제 19절 시작.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악에서 떠나기 싫어했던 그 죄악들을 찾아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소원을 성취해 줘요. 의인의 소원은 응답됩니다. 우리 13장 19절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마음이 달달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못 깨달으니까 잠언 13장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다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달고나는 여러분 나오는 국자 여러분 어릴 때 많이 해보셨죠? 설탕 넣고 소다 넣고 쭉 돌리면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나왔던 오징어 게임에서 국자에 갖고 딱 도장 찍어가지고 모양의 틀을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걸 또 나오고 달고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달고나 커피가 나오고 달고나 라떼가 나오고 막 그런 걸 제가 이걸 보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달달하면 달고나지. 여러분 달달한 커피 먹으면 달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 말하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달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마음이 달달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소원을 내가 들어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달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너지가 막 떨어질 때 뭘 단 거 하나 먹으면 어때요? 얼마나 힘이 솟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회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면서 내 심령이 달달해지게 만들어주세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이 달달하기 위해서. 내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 모든 것 앞에서 달달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왜 나에게 기도하라는가?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소원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내 마음이 뭐하기 위해서요? 달달해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달달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 기도하고 간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에서 떠나기만 하면 날마다 내 삶이 뭡니까? 소원을 성취해 주면서 달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달달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고나 볼 때마다 잠언 13장 12절과 19절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달고나 보면서 커피를 보면서 소망이 더디게 이루게 되면 마음이 좀 상해서 달달함이 없어지는데 내가 소원이 회개해서 소원이 성취되면 마음이 달아서 내가 어때요? 날마다 이 달고나 없이도 내가 달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오늘 달달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왜 내 속이 달달하지 못했는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원이 성취되면 내 마음이 달달해진다고 했는데 왜 내 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었냐면 내가 내 속에 허물과 죄를 가지고 보이고 들리는 모든 죄를 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내 것으로 막 만들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하나 외면했던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심령을 상하게 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미루었던 걸 깨닫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내가 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원을 아를 때 응답되는 그 달달함이 매일 나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쉬지 말고 마음에서 몸에서 하는데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습관화되게 하시고 삶이 되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가 달달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다 의인의 소원은 다 이루어진다고 했사오니 들어준다 했사오니 우리의 인생에 달달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사오니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우리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가져왔던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모든 소원에 만족하는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